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교회들과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삶들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부끄러움들과 그리고 인생의 걱정과 염려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드러내놓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푸시는 주님의 강가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더럽혀져 있던 옷들을 벗어서 오늘 보혈의 강가에 아버지 하나님 벗어놓고 아버지 깨끗하게 회개하며 아버지 씻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긍휼로 아버지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만들어주시고 눈보다 더 희도록 잃어버린 빛들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나님 충만하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던 아버지 신발도 벗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아버지 심장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진심을 올려드립니다. 정직한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갈망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회복과 치료로 아버지 주님만이 만질 수 있는 놀라운 만지심으로 오늘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것을 만져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세상에 살아가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과 아버지 많은 미래에 대한 걱정들 아버지 많은 두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아버지, 내가 기도해도 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간섭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부족한 삶들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 친히 증명해 주시고 아버지 보여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권능과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병든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창조적인 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옵시길 원합니다. 눌려져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서 고통당하며 어둠 속에 살아가는 아버지 그들의 모든 결박들을 예수님 풀어주시고 오늘 노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높은 산 위를 아버지 뛰어다니는 산양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두려움 없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 없이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모하는 을 극대화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영사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 완청으로 덮으시고 아버지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두루마리로 아버지 하나님 덮어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세파에 시달린 그들의 마음에 아버지 안식과 평화와 새로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 들어갑니다. 깊은 임재와 두터운 임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새퀴나 영광으로 오늘 아버지 덮어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친히 배우는 아버지 안의 현저적인 경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맹숭맹숭하게 있다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빈 마음으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걱정과 염려로 어떤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로 놀라운 응답으로 아버지 채워 아버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게 있으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련 유다와 같습니다. 지금껏 내가 한 일이 주를 위한 일이었는지 지나간 세월 돌이켜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이 한 몸 주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 했으나 주의 영광 뒤로하고 나의 자랑 앞세웠으니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예수 이름만 파는 가론 유다와 같습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변함없이 살겠다던 베드로 같은 믿음이 내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속에는 교만만 있고 주님 지신 십자가는 짐이 된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주를 위한 것보다 율법만 앞세우는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들고 짐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하소서. 오늘도 복음을 들고 쉼없이 다녔지만 성령의 불같은 인도 믿음 없이 전했습니다. 육신의 공고함 더하여 복음의 사명 약해지니 아버지여 연약한 종 어찌해야 오리까. 내가 가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며 바울과 같은 믿음을 내게도 하소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크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하리. 갈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진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샘손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도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의 예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영의 돌파입니다. 어떻게 답답한 우리 인생의 현장 가운데서 돌파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 돌파를 통해서 생기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언제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소리내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오늘 엄청난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돌파가 일어나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여러분 바닷가 가보셨습니까? 모래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아이고, 한 삽만 떠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해도 한 삽의 그 모래 개수도 헤아리지 못합니다. 이 엄청난 믿음에 여러분 새로운, 그리고 나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대적의 성문이 뭐냐? 전쟁할 때마다 승리를 거머쥐는 것을 얘기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승리가 일어난 엄청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이런 영적인 돌파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열리는지 오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나오는 여러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자매, 우리 요 두 번째로 오면 안 될까요? 예. 두 번째 칸에. 얼굴이 안 보여서. 예. 여러분, 설교는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어야 눈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귀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눈을 마주쳐야, 손뼉도 마주쳐야 영적인 소리가 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주쳐야 돼요. 뭐가? 눈이. 그래서 눈이 서로 마주칠 때 이것이 뭐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딱 부딪혀야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스파크가 딱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부딪혀야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서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의 돌파와 새로운 기회의 문은 어떻게 열리게 되는가?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그래, 이것은 사람이 조작해낼 수가 없는 것이고, 결국은 영의 돌파나 새로운 기회의 문도 여러분 이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 에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줄 알았더만 아유, 별거 없네. 예, 뒤에 나옵니다. 뒤에. 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열리는 것이나 범사예요. 범사란 것은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뭐가 있냐?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무릎이, 그러니까 이 통근차가 계곡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막 아수라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무릎에 뼈가 나올 정도로 이 손가락 2개 정도의 살이 파져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이 통증 때문에 약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투석을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 딱 투석하면서 딱 입원하는데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로서 뒤에 감당해야 될 몫이 있잖아요.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는 것이.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오래 가실 것, 10년만 하나님 10년만 좀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투숙받는 바늘이 커요. 일반 그거보다. 혈관 확장 수술을 또 해야 돼요. 이게 1년, 2년마다 또 막혀요. 그러면 가가지고 또 뜯어내고 또 혈관을 또 확장 수술을 또 해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하나님 너무 고통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2년 지나고 나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린 그날 저녁에 주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뭐가 있다고?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만사에 뭐가 있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간절한 갈망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마지막 헤어짐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려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여러분, 오늘 제가 아침에 나가보니까 낙엽을 쓰려고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쓰러워요. 낙엽 좀 밟고 오시라고. 안쓰러워서 너무 예뻐서. 너무너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이렇게 만들어 가신 것은 어떻게?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헤어짐은 자연 가운데 있는 모든 헤어짐들은 항상 아름답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나무 잎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요?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청량할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사람이 어떻게 청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영원히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결국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원히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전략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때 가운데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보고 예수님이 여자여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싸가지 없는 예의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시대에 이 여자는 극존칭입니다. 극존칭. 우리가 얘기하는 여자여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도 때가 참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뭐가 있었냐? 기한이 있었고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차지 아니하니까 주님이 못 오셨다는 것이죠. 구약 4,0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나서 바로 이삭 때에 못 오셨다는 것이. 뭐가 있다고? 때가 있다는 것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거둠도 뭐가 있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가을이 안 됐는데 봄에 거두려고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가을까지 기다려야 열매가 맺히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이 낙심할 일이 많이 있는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에도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포기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다고요? 때가 이르러야 뭐가 일어나냐? 거두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그가는 누구를 얘기하냐? 앞에 문맥에 보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이것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그러면서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러분 발과 온몸이 쇠사슬에 매여져 있는 것 이것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리고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 때가 그때 전까지 몸은 때로는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발은 차고를 차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인생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발은 차고를 차고 몸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감옥의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양육해 가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때가 언제냐? 응할 때가 언제냐? 응할 때가 창세기 41장 14절에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요셉을 부를 때까지 바로 왕이 요셉을 부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 쇠사슬 좀 끊어주세요. 발에 차고에 차가지고 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대소변 보러 했는데도 불편해요. 주님 좀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제발 좀 어떻게 이렇게 내게 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그런데 뭐가 필요하다고? 바로가 부를 때까지 그 기다림의 때가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분 영의 돌파는 결국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뭐 할 수 없게 만들어져 있다고, 알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요. 그때를 그냥 주님이 쇠사슬로 몸을 묶어 놓으면 그냥 묶여 있어야 되는 것이. 언제까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를 때까지. 그래서 모든 영의 돌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마다 있는 여러분의 때가 있습니다. 돌파가 일어나는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절대 주권의 영역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 뭐라 부르냐? 하나님의 영역이라 부르요. 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이상한 목사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나도 강조한 나머지 여러분 성경에 다른 것도 있는데 균형 잡혀서 안 보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미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것도 좋아가지고 아멘 하고 미친 목사에 미친 성도들이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신앙생활이 쉽거든요. 아무 때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균형 있게 전체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인간의 영역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영역과 여러분 세계 역사는 두 가지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때라는 톱니바퀴와 또 하나는 인간의 때, 인간의 영역이라는 이 두 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세계 역사는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구성이. 그래서 2930명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2930개의 톱니바퀴와 하나님의 때가 맞물려서 이렇게 성경 가운데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공장이 1551개의 공장, 모든 지역 가운데서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이제 사람의 영역이 뭐냐? 언제 열리느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열립니다. 예수님을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모든 것이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무조건 열린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정말 정직하게 읽어봤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영의 돌파는 언제 일어나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영의 돌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그때 열려요. 여러분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를 외우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열리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했냐? 여러분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무엇을 행했느냐?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대적의 문이 그에게 열리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아들을 직접 모리아 3일길을 가서 그리고 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여러분 나무를 겹겹이 지어놓고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할 그때 진짜 번제를 드릴 때 그때 뭐가 열리느냐? 여러분 새로운 엄청난 영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가 순종할 때 이 땅 가운데 뭐가 일어나냐? 영의 돌파가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와 나의 믿음과
믿음의 순종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갈 때 뭐가 일어난다고? 영의 돌파와 새로운 기회의 문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리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의 돌파도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영적인 기회의 문이 안 열려요. 예.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 이런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기가 믿음으로 순종한 것 때문에 그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한 사람의 순종은 수많은 자손들에게도 엄청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순종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세계 속에는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 뭐 하시라?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때 뭐가 열리냐? 영의 돌파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문이 열린, 기회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되는 이런 기회의 문이 열렸던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하여? 순종하여. 여러분, 항상 아브라함은 믿음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 순종이 항상 얘기해요. 자, 장래에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못 되었습니다. 그가 뭐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냐? 행동으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감을 통해서 여러분 돌파가 일어났고 여러분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자, 열린 문을 두었대. 오늘 여기에 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런 문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는 대적의 성문을 열어줬지만 오늘 여기에는 열린 문을 두었대. 열린 문. 그러면서 보세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어떻게 열린 문이, 여러분 새로운 영의 돌파가 일어나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뭘 안다고? 믿음을 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내가 믿느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고 내가 뭐하냐? 예, 행동으로 옮기느냐? 순종하느냐? 여러분 그것을 물으세요. 그러면서 보세요.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지키며 배반했다는 것이죠.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배반하지 않는 순종의 삶을 이렇게 하니까 뭐가 열렸다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돌파가 그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돌파와 새로운 기회의 문은 단지 보는 자에게가 아니라 믿음의 발을 내딛는 순종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은 아직 보이지 않는 문을 현실로 여는 몸의 열쇠가 됩니다. 순종이 바로 열쇠입니다. 열쇠. 영적인 돌파의 열쇠. 새로운 기회가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뭐에 대해서 순종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영역이. 그래서 넉넉고 가만히 있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때와 나의 톱니바퀴가 그때 맞물러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죠? 영의 돌파와 새로운 기회의 문이 쫙 문이 열려요.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영역에서 두 번째입니다. 자, 영적 전쟁인 하늘의 싸움이 끝날 때 일어나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진행될 때는 영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는 어떤 돌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회의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금시 21일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민족과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예요. 자,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경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첫날에 응답이 떨어졌는데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의 군주가 오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때 땅의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 땅의 나라가 바사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을 지지해주는 영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첫날에 응답이 떨어졌는데 이 응답이 어떻게 바로 나에게 오지 못했던 이유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마귀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 나라 바사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바사 나라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거예요. 영의 세력.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습니다. 땅에 있는 바사 왕의 왕은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영을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미가엘 천사가 응답을 다니엘에게 가져갈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달으려 하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21일 동안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진행될 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돌파가 없어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기회가 안 온다. 지금 뭐하고 있는 중이라고.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란 것이죠. 여러분 응답이 안 오는 것은 다 영적 전쟁 중이란 거예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은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 영의 돌파도 없고 새로운 기회의 문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의 전쟁의 하늘의 싸움이 끝날 때 영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소리내어서 한번 2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네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곱 교회 가운데 버가모 지역에 대하여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그 메시지가 뭐냐?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러니까 에베소나 그리고 스무나나 빌라델비아나 라오디게아나 그리고 사데나 그 어떤 지역보다 이 버가모 지역에는 뭐가 있었냐? 여러분 사단의 권자가 버가모 지역에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지역들마다 뭐가 다르냐? 사단이 역사하는 사단이 다스리는 권세가 다릅니다. 여러분 경남처럼 데 가면은 뭐가 없느냐? 기독교율이 좀 낮습니다. 기독교율이. 왜 낮느냐? 여러분 경남 저쪽에 가면은 천령 고찰이 몇 개가 있습니다. 합천의 해인사, 양산의 통도사, 그리고 굴지의 그리고 경주의 불국사, 이런 굵직굵직한 악한 년들이 1000년 이상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던 그런 영적인 영향력들을 행사하는 무덤을 여러분 경주에 가면 군데 가면 뭐가 있죠? 무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숨기는 어둠이 지배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데는 교회 세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인천이나 그 경기도 쪽에는 뭐가 있죠? 순교의 피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일 말에 수많은 순교사들이 그 인천이나 그 서울이나 그쪽에서 피를 많이 흘렸죠. 그런 피가 여러분 교회 부흥을 만들어냈던 것이. 여러분 지역마다 뭐가 있냐? 여러분 영적인 지배가 다릅니다.
어떤 지역에 가면 소름이 확 돋는 여러분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각이 압니다.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악한 영들의 지배가 강한 곳에 들어가면 닭살이 돌아. 닭살이 소름이 샥해집니다. 어떤 흉가에 들어가면 머리가 쭈삣 선다 그러죠. 머리가 누워있는 머리가 여러분이 길게 있는 머리가 쭈삣 이렇게 쭈삣 머리가 서. 이것이 뭐냐? 그 지역마다 뭐가 있냐? 지배하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에는 뭐가 있냐? 사단의 권세. 그래서 이런 곳에 기도를 하면 기도 응답이 굉장히 늦게 됩니다. 왜냐? 지배 강력한 영의 지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배보다 교회가 왜 여러분 응답이 잘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공간 가운데 여러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예배드리는 오래 기도한 기도들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뭐가 열려져 있다? 문들이 열려져 있다. 기회의 문들이 열려져 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예배도 더 잘 되고 응답도 잘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지역마다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실제적으로 다스립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은 주로 악한 영들이 역사할 때는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의 몸이 차가워져요. 악한 영들이 임할 때는 항상 여러분이 뭘 경험하냐? 몸의 차가움을. 이상하게 여름에 더운데도 여름에 밖에 35도 40도 가까이 되는데도 악한 영이 딱 임하면 몸에 뭐가 냉기가 싹 돕니다. 이야, 그러면 악한 영이 있는데 가면 에어컨 안 켜도 되겠네.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여튼 우리 주일학교 보면 기발한 아이들이 많아요. 야, 그러면 에어컨도 필요 없다. 야, 악한 영이 강하게 지배하는 곳에 살자. 예, 에어컨 필요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사는 모든 것들은 이 악한 영들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행위를 할 모든 예배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이 악한 영들과 여러분이 다 맞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늦어질 때는 지금 뭐하고 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이 뭐 해줘야 되냐? 하늘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니엘이 계속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연료를 공급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끊임없이 연료를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결국은 응답이 안 온다. 여러분 여러 가지 믿음으로 행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지연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가 진행되고 있다고?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인 전쟁은 하늘의 싸움이 끝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절한 기도와 금식과 찬양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 이것이 뭐냐? 사람의 영역. 사람, 하나님의 때는 모르지만 나는 어떻게 했냐? 사람의 영역에서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와 금식과 찬양할 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게 진짜 금식이란 것이. 여러분 밥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하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 내가 진짜 금식하려고 하면 흉악의 결박에 매여져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그게 진짜 금식이란 것이지.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줄 때 이게 진짜 금식이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응답한다는 얘기가 뭐죠? 영의 돌파가 일어나는. 그리고 새로운 귀의 문이 이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안 풀리고 하면 2판 4판일 때는, 영적인 2판 4판일 때는 그때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돼. 어디 사람 찾아서 다니지 말고.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가난한 형제는 형제들에게도 잠언에 보면 가난한 형제는 형제들에게도 미움받습니다. 미움받. 이거 잠언이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가난한 형제는 형제에게도 미움받. 그러면 형제에게 손 벌리게 되면 여러분 미움받습니다. 누구에게? 무릎 딱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는 모르지만 한 사람의 영역에서 내가 하는 거지. 사람의 영역에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한데 놀다가 맞고 오면 아버지 데리고 와요. 아빠! 누가 때렸다. 그러고 나서 딱 가가지고 여러분 자기를 폭력을 가한 애에게 뭐 하죠? 우리 아빠 여기 있다! 까불지 마라! 귀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심을 확 씌워주는 거예요. 굴복되어지고 눌려져 있는 나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가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여기 있다! 이렇게 딱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밤중에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립니다. 여러분 자동문이 여러분 1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자동문. 1세기 이미 이것은 무엇으로 여느냐? 영적인 자동문은 기도와 찬송으로 여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죠. 열쇠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거야. 하나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기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왜 찬송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 찬송 중에 머물러 계세요. 예,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영의 돌파가 일어나고 새로운 귀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때의 톱니바퀴와 여러분의 때의 톱니바퀴, 인간의 영역의 톱니바퀴가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이유가 뭐냐? 내 톱니바퀴, 나의 톱니바퀴만 돌아가는 거예요. 나의 톱니바퀴만 돌아가니까 결국은 응답. 여러분 귀의 문은 하나님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나의 믿음의 여정이 내 톱니바퀴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참 불쌍하다. 맨날 똑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톱니바퀴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톱니바퀴와 여러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딱 두 개가 붙어요. 이 두 개가 딱 결합해서 톱니바퀴의 틈들이 마주쳐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금식과 기도, 찬양은 닫힌 문을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이게 사람의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기도는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연결시키는 통로고 찬양은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돌파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회개하고 정결할 때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자, 이것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 여러분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해야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깊은 회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회개하면 다 열립니다. 100% 열립니다. 100%. 가장 강력한 무게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만 잘해도 인생에 여러분 바람 부는 바다에 돛을 달고 달리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돛의 역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영의 돌파가 일어나고 여러분 새로운 귀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 기회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기회 문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하시라? 깊은 회개만 하셔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새롭게 되는 은혜의 통로를 여는 열쇠예요. 그리고 영의 돌파는 회개로부터 시작되고, 회개는 새 부흥의 문을 여는 문지기가 됩니다. 회개만 잘해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선물을 줄 수 있다면 회개라는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회개.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회개. 이걸 포장해서 줄 수 있다면 포장해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이것을 어떻게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뭔가 어떻게 해주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제일 가르쳐 드리고 싶은 진리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모든 문을 여는 열쇠. 자,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영광, 기적, 놀라운 임재를 일으키는 것이 뭐냐? 자,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돌파가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무조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그러냐?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원해라 그런 것입니다.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전에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라.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황폐했지만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 예언 35절의 예언의 말씀은 역사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언제 일어나냐?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됩니다.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자,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왔지만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 약속해 주었지만, 보세요. 37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것을,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 약속이 있지만 우리의 인간의 영역 속에는 뭐였냐? 그것을 원하고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뭐가 일어나냐? 영의 돌파,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영광, 기적, 놀라운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랑자매, 원해야 되는 것이죠. 원해. 내가 원해야 돼. 남편도 딱 적어가지고 주여 10가지, 20가지를 적든지 디테일하게 한 100가지를 적어서 하든지, 하나님 이런 남편 주십시오. 이렇게 말아, 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종이로,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요구하고 원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처럼 해준다고 해도, 약속해도 여러분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받지 못하면, 야고보서에 보니까 받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이렇게 할 때 영의 돌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현재 가운데 보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현재적인 경험,
하나님과 직접적인 현재적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현재적인 경험이 뭐냐? 그것을 임재라 그럽니다. 자, 이 임재를 체험하는 데는 반드시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앞에 영의 돌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기회의 새로운 기회의 문도 마찬가지고, 이런 세 가지의, 특별히 예배 가운데는 세 가지의 요소가 딱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 사라.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은 누구냐? 목마른 자라는 것이. 모든 목마른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목마름이 뭐죠? 사모하는 마음이죠.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과 뭐가 결합이 되어 있냐?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준비해야 되는 것이 사모하는 마음. 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은 경외의 마음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준비된 설교자가 있어요. 설교자가 준비가 잘 되어져 있어야 돼요. 설교자가 막 여러 가지 범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딱 있으면, 마음이 산란해져 있으면 예배를 제대로 인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에는 두 번째가 뭐냐? 준비된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못 받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받냐?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요. 성령에 온전히 잡히게 해주세요. 인간적인 말 하나도 나오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증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준비된 설교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요 세 가지의 요소가 딱 결합이 될 때 그때 영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두 가지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영역. 그래서 임재, 하나님과의 현재적인 깊은 만남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깊은 임재, 현재적인 만남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 이 두 가지 중에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설교자가 엉터리 정말 준비가 안 되어져도 여러분의 사모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설교자와 아무런 관계없이 무할 수도 있다고. 하나님의 기쁜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데 진정한 폭발적인 스파크는 뭔가 매개체를 통해서 불꽃을 일으켜줘야 되는 것처럼 불꽃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요 세 가지의 요소가 완벽하게 100% 될 때 완벽한 100%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현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절대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와가지고 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모함이 없는 목마른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목마르지 않는 자는 주님이 부른 적이 없어요. 목이 말라. 다른 목이 말라. 그래야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시원한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한 그릇으로 주시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름을 때로는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모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자. 그리고 준비된 술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개인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왜 내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했냐? 이 두 가지 중에 뭔가 하나 굉장히 단순하지만 단순한 도식이지만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모함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자.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를 가속화시키는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영의 돌파 그리고 새로운 귀의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인간의 영역으로 뭐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영적인 돌파와 새로운 귀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하늘의 싸움이 끝날 때 그때 영의 돌파와 새로운 기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와 금식, 찬양할 때 하나님의 톱니바퀴와 나의 톱니바퀴,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딱 맞물리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돌파와 새로운 귀의 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 깊은 회개, 정결의 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톱니바퀴와 여러분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되지는 이런 엄청난 귀의 문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경험하며 평생 동안 영의 돌파와 놀라운 귀의 문이 열려져 있는 그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우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리 할 바를 알지 못하여도 부르심 따라가리라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믿음의 경주를 하리 신실한 주 약속만 믿고 부르심 따라가리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와 동행하면서 살리라 주를 찾는 모든 자에게 그 신 하늘의 상급 주시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달려가리라 믿음의 주 바라보면서 인내로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어떻게 영의 돌파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불평한다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어질 것도 아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셉처럼 아버지 바른 착고에 차여서 아버지 도망갈 수도 없고 온몸은 쇠사슬에 매여 불자연스럽게 제대로 누울 수도 없는 우리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그날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며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붙들어 아버지 놀랍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그리고 새로운 기적으로 세워서 영광을 보여주실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나의 삶들 가운데 응답이 없는 것 아버지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나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직 기적 가운데 응답해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정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늘 아버지 말씀만 듣고 끝나지 않는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지식의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몸의 열쇠를 가지고 그들의 삶들 가운데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의 돌파가 필요하고 새로운 기회 문이 필요한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서 멈추었던 믿음의 여정들 아버지 멈추었던 그 길을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소망의 마음 새로운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는 오랜 사무침만 아버지 있는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의 믿음이 좌절하도록 절망하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지 않는 것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영적 전쟁 중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몸의 열쇠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열리지 않는 문들을 열어가는 그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톱니바퀴와 아무런 상관없이 나의 톱니바퀴만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열매 거둘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삶들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맞추어서 아버지 평생 의미 있는 인생 열매 거두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영의 돌파와 새로운 귀의 문이 열리는 그들의 위대한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11조로 감사한금으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적어서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올려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는 모든 것을 그들이 아버지 열매로 거두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국내외적으로도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 가운데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지켜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하고 넉넉함을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넉넉하고 풍성하여 하늘의 자원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마지막까지 큰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아버지의 귀한 삶들 가운데도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락을 누리도록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유튜브로 언급하며 귀한 사에게 동역하는 아름다운 성김과 사랑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와 사랑 열매 거두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군 복무 중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의 심장을 주옵시길 원합니다.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에녹이 붙드시고 지훈이 붙드시고 건용이 붙드시고 민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을 붙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날마다 영의 돌파와 새로운 귀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영의 돌파와 새로운 귀의 문을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위에 그리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과 어린 자녀들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